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 24일에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 지금부터 이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돌 위에 돌을 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곡식이 20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20항아리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의 일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망쳐놓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은 아홉째 달 24일이다. 오늘 백성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봅니다. 학개의 말씀. 전체적인 이 학개는 참 3개월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베이스가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이 학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건할 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 지난주에도 보았겠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늘 보면 바로 이제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학개가 백성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달 정도 딱 지났을 때 그때 이제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학개에 있어서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보면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이 성전에 지금은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래도 지금 성전에 재건하는 모습이 좀 초라하고 힘들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사실 이미 한 3개월 정도,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성전에 어느 정도 터가 세워졌겠죠. 성전에 터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 초라한 성전의 터를 보면서 울면서, 아유, 너무나 초라한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아유,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잘못했지, 어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책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부정적인 마음, 그 이야기, 그런 분위기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딱 벽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닥칩니다. 그럼 일순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또 나의 초라한 모습, 내가 그렇지 못했던, 연약했던 나의 모습들이 일순간 확 드러나면서 약해지는 나의 상황들을 가끔씩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그런 순간,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막 열심히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좀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새기시면서 그것을 통과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이러면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복이 우리에게 올 거다. 재건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복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척박했고 성전의 지대는 초라하다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순조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적응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기억하고 먼 길을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허다하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갈 수 있을까요? 학계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계라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한 번쯤 여러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학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어떤 방법, 돌파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기 위해서 막 고심하시겠죠. 오늘 학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계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계가요, 많은 이제 그 옆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계는 문제의 그 핵심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부정적인 이 상황 가운데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그 핵심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았을 경우 그 거룩한 것이 옮겨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고 하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에 그거 부정해집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부정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부정의 법칙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에 닿아도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전염시키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거룩함과 부정함의 법칙입니다. 학계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법칙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누군가 무엇에 오염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에게 가셔서 내가 그 옷을 깨끗하게 해줄게 하면서 만약에 끌어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옷이 깨끗해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야 가서 씻고 와, 그거 갈아입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한 법칙입니다. 바로 부정한 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계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공동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도요,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이 딱 일어나면 그 거룩함과 선한 일들이 막 전염이 될까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치 맞아, 너무 멋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박수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룩한 일들을 행하자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일들과 선한 일들이 전염이 돼서 쫙 퍼지면 좋은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공동체에서는 악한 일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왜 저래?
왜 저런 일을 해? 이런 정죄와 또한 또 한편에서는 저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또 다른 악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함이 옮겨가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함은, 부정함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학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14절 본문에 한번 볼까요? 14절 본문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학계가 말했다.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학계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도 부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나올까요? 좀 뜬딴지 같고 좀 마음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학계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이 지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학계는 백성들에게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라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손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으로서 그 핵심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학계는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무엇인가, 지금 백성들의 부정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에 너희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울러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이 어떤 곳이냐? 너희가 그냥 와서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냐? 어떠한 곳이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지금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부정하다라는 이야기, 성전을 지어가는 너희 손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와 똑같이 너희가 또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성전 안에만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성전 안에만 있으면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학계가 하고 싶은 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전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너희의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학개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는 지금 단지 성전 건물만은 짓고 있다. 성전을 재건한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을 짓고 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것이 학개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은 아홉째 달 24일이다. 오늘 백성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복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이날부터 나는 너희에게 복을 약속했다. 제대로 된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복은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재건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부정함에서 자유롭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학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에게서의 죄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지나치게 성전 건물만을 생각한 겁니다. 진짜 그 성전 건물이 초라하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성전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히 그것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만 건물만 잘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스스로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과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백성이 성전만 잘 지으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혹 우리 신앙생활을 가져가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결코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위가 저절로 된다든지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으로 드러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행위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늘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려면 우리 행위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된 행위, 부정적인 행위,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 바로 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져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 학계가 성전을 지어가는 그냥 성전만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돌이킴이 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죠. 완벽한 선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학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오셨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것은 백성들이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만 지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성전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예배만 나오면 되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예배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성전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예수님은 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이 되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전만 지었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회복과 치유의 일, 고치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광고하잖아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셔서 오늘부터 알파 개강합니다. 순도 개강합니다. 또 수요 중보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쳐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석정만 짓지 마시고 주일 성수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반주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재건하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올바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사랑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가정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말과 행동, 부정적이 아니고 공동체를 나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회파하는 그런, 분리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학개는 지지부진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성전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시잖아요. 진짜 성전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